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로 앞서 비유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 떨어진 네 가지 씨를 비유하셨고, 두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셨고, 지난주일에는 진주 비유를 통해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실체, 곧 천국의 본질과 비밀을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삶을 대조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던 장면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야고보와 요한의 도움을 받아 두 배에 가득 채우며 배가 거의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굴복시키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12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당신의 특별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그물 비유로 천국 비유를 설명하셨을 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이 비유의 의미를 더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만든 그물을 배에 어디에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그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할 때의 그 손맛, 그리고 그 그물에 가득한 고기들이 배에서 펄떡거리고 있던 그 장관들, 항구로 돌아와서 배에 가득했던 그 물고기들을 물가로 끌어내던 그 기쁨,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먹고 팔기 위해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버렸던 그들의 삶, 심지어는 다음 출어를 위해서 그 그물을 어떻게 씻고 정리하고 심지어는 소중하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이 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알고 있던 고기잡이와 관련된 그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천국의 참된 실체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고기를 잡은 후에 그들이 그 고기를 분류했었던 그 삶을 연결해서 이 세상의 끝,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부로 살아갈 때에 늘상 했었던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버렸던 그 분류함과 구분이 세상의 그때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좀 섬뜩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기는 자신들이 분류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의인과 악인을 따로 분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49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끄집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려진 악인들은 풀무불, 곧 지옥에 던져넣음을 당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었던 만큼 그물로 비유됐던 이 천국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물로 비유된 천국은 제일 먼저 추수와 거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분과 구별과 분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물로 모으는 작업이 첫 번째고요. 그 모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진 것을 다시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작업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분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서 비유했던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해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그물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일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37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다음에 후반부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도 같은 비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 세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그물 비유를 보다 더 자세히 보충해 주는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하다 하셨습니다. 나머지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하셨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처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처녀들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일단 제가 31절에서 33절의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심판장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는 심판장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6절 마지막 말씀에 그들 곧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 곧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자세히 주의하여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 곧 염소들과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 곧 양들이 함께 있었다.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입니다. 심판할 때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보셨지만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되었던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에 원수 마귀가 와서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는 가라지가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들의 종들이 묻지요. 우리가 가서 확 뽑아버릴까요?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무엇을 뽑을 염려가 있다고요? 알곡을 뽑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둘 다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심판 때까지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인 천사들, 곧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통하여 그들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보이지 않는 모습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가라지부터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부터 먼저 묶는다고요? 가라지부터 먼저 거두입니다. 그리고 불사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곡식 곧 알곡은 천국에 넣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셨던 열 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아주 의미심장한 종말신앙의 핵심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버젓이 함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알곡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양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가 슬기로운 처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물에 가득히 잡혔지만 누가 나중에 그릇에 담길지 내버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물에 잡힌 것, 곧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입성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물에 잡힌 고기를 다시 물가로 끄집어내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 곧 최종적인 세상의 심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구별할 것이고 그 구별된 존재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와 가짜를 나중에 반드시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에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셨습니다. 만일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적인 존재를 통해서 그 구별을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가시적이지 않은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천사들을 통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우리 서로 만나면 서로 웃고 인사합니다. 서로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취하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지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추수꾼으로 마지막에 역사할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들의 눈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월절, 애굽의 장자를 쳤던 존재들은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양이십니까? 염소이십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까? 알곡이십니까? 가라지이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의 자기 확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기 확증의 쐐기를 박는 하늘의 확증, 성령 하나님의 확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확증 말고요. 하늘의 확증, 성령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확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10절 말씀에 분명히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곧 우리가 의인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알곡된 자는 자신 안에 늘 살아 역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자신이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자기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의인 되었다는 삶의 증거와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내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성령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일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일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곡이요,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성령과 함께 의인된 삶을 행하고 그 의인된 삶의 열매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혹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육체의 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미 이루어 가시는 자들입니까? 육체의 일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풀무불에 던져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 목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유업으로 받았음을 알고 있고 나중에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즐거워합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시간부터 마지막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시고 순종하셔서 천국 입성하셔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